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4장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다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섬기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성만 왕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눈이 없다가 눈을 내려주시고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다시 보호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웁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매 주일 지나가면서 교회가 참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할 때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참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데에 복음을 들은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곳곳에서 나타나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래 참음이 곳곳에서 나타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특별히 이곳에 있는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기 학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다 약속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이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와 일을 하고 생활해 나갈 때에 저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저들을 통하여 각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속자의 준비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속자, 대속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할 듯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러준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자라 하면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을 의미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속자,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대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신다는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을 치르다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아래에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과 더불어 가지게 된 죄와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범죄함들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사람,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떤 어려운 고행을 하거나 참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 손치더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대속자로서의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준비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자, 준비한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오늘 누가는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자로서 준비되어지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과 4장 중반부까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태어나시고 12살 때에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그 이후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디베rio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디베rio 황제가 15해 되었을 때, 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헤롯 아킬레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또한 말합니다.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상황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세금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정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자로서 준비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3장 4절과 5절, 6절에서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자, 너희들아 광야로 나와라.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영접하러 가거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듣고 먼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라 하는 말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 이러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유대인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모든 육체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이사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세례 요한이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되,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아주 과다하게 매기는 나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선포함을 듣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 대속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회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되어질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뒤로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대속자가 아니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대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대속자는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말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대속자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함께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자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데 말입니다. 이것은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속자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직무를 행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분향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사모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 관계는 독특합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자녀이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대속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다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대속자로서의 첫 번째 준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속자로서의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의견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겠죠. 그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불과 같이 성령께서 불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자로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더불어 이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심판의 이미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불과 같은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키를 들고 알곡을 털어내릴 때에 쭉정이들은 나라가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알곡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그의 쭉정이가 털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쭉정이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불로 새롭게 되어 정결케 되는 새로운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첫 번째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세례 받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족보를 언급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누가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언급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족보를 언급했을까요? 족보는 어떻습니까? 첫 느낌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아주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군데
결국에는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나오고 다윗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람들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부터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그러나 이 요셉은 실제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가족 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아브라함 이상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첫사람 아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혹시 세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족보를 가만 살펴보면은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총 몇 사람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77명이 나옵니다. 예수님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면 아담까지 몇 명이라고요? 77명. 근데 그 77명이 재미있게도 7명씩 끊어져서 되어 있어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7명씩 몇 번이 돼야지 77명이 되나요? 11번이 끊어져서 소개가 되어야지 이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만 보면은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뭐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 이름만 나와서 재미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기록된 것에 끊어진 모습을 보면 7명씩 11번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에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7명, 또 그 다음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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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에서 11번째 모여져 있는 이름 중에서 마지막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7명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7명의 마지막 11번째 그룹의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첫사람. 아담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 실패한 일을 대속자이신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실패를 이제는 해결하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족보를 말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요?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뒤집고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누가는 족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앞선 대목에서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가두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을 또 말해요. 그 위에 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가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사탄에게서 승리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이 누가복음을 읽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넘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누가는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도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동에 살고 있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결국에는 죽을 인생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값을 치르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이제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통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흠이 없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뱀을 통하여 찾아온 사탄의 시험에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시험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던 내용과 서로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에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본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략이 됐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승리합니다.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지죠.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배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 시험을 첫 번째를 통과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시험을 합니다. 결국에는 마귀 사탄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사탄이 한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세상 흑암의 권세자로서 이 세상을 오물딱도물딱 쥐락펴락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부를 줄 수 있고 권세를 줄 수 있고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만들어내며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입니다. 마치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에덴에 너를 두었는데 에덴을 잘 다스리고 지켜 보호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아담이 받았던 권세입니다. 왕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걸 줄게. 왕의 권세를 줄게 라고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멋지게 또 승리하십니다. 사탄에게 절하나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되 그 선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다음에 왕으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단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시고 선포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그러면 너는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을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겠죠. 우와!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죽지도 않아. 근데 천사가 받아줬어. 우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죽지 않는 모습을 인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던 이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해야겠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쉽게 갑시다. 쉽게.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래요?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고난을 당함으로써 대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자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갑시다, 쉽게. 신앙생활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좀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당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났네요. 좀 특이하네요.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좀 적당히 삽시다. 네?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잔, 고난의 면류관을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관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되어지셨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시험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그 핏값으로 사오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자로서 준비되어지시는 그 모든 여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셨고, 족보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사단의 시험을 첫사람 아담이 통과하지 못했지만 승리하시고 통과하시며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대속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이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